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실존한다. 내세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상급의 심판만 있죠. 불신자가 받는 멸망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기도 제목은 전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된 대로 잘 안 돼도 그래야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복음 좀 전하게 되겠지. 평생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고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포럼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전도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세상 얘기만 하다가 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편하게 지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나는 1년 동안에 이렇게 전도운동 하겠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전도운동 하겠다. 결혼해서 자녀를 좀 낳고 키울 때는 이렇게 하고 자녀가 좀 장성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때부터 전도 계획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중심에 있는지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집을 한 채 장만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매일매일 참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인도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또 많은 여유가 없지만 또 바쁘기도 하지만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벌써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비춰서 나와 관계된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있고 또 내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여기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 살아 계실 것도 같고요. 근데 중직자들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중직자들은 어쩌면 30년이 지나면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 리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함께 전도하는 계획을 꼭 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지금 사태에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돼가지고 만남 자체도 사실은 공적인 만남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 배경 속에 전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하는 것을 해보니까 약간 이렇게 버벅된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고 좀 제 이렇게 핸드폰이 노트 8이라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기사에 노트 20 울트라 최신 기종이 굉장히 어, 저렴하게 나오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80% 가까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교체를 해서 오늘 그 영상으로 지금 방송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이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녹화된 거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를 사도 전도 계획이 있으면 좀 다릅니다. 아, 좀 핸드폰 싸게 사도 좋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 속에서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집니다. 뭐 영적인 것도 물론이거든요. 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나 한계가 올 때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도록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온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사단도 속이죠. 너만 틀렸고, 너만 낙오됐고, 너만 고통당하고 있고, 그렇게 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질문까지 가도록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2021년도에 남아있죠. 여러분 꼭 계획한 대로 실천을 못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아무리 사회생활을 많이 못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30명 정도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꼭 그 사람이 복음 전해지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가? 그 속에 사람들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전도 스케줄이 나에게 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됩니다. 전도 스케줄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두고 이 세상은 움직여져 가고 있다. 세 가지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대마다 종말이 있죠. 우리가 과거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대에 경험했던 지식이나 생활 태도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농경 시대나 한 5천 년 동안의 시대가 변하거나 아니면 산업 시대에 한 200년 동안 변하는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이고 생각이죠.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 시대가 변하는 그런 굉장히 빠른 변화의 시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237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응답을 주시려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예전에는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사회활동, 사회적 이치가 작아서 이런 핑계를 쓰는 여건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개인의 역량이 좀 부족해도 다른 모든 것들이 환경과 조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다 갖춰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세계관과 인생관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되는 시대에 있는데 이미 5차 산업혁명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적응도 못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계획을 갖게 되면 이런 변화 속에 내가 있다는 것도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시대의 종말이 변화되는 바뀌는 시대가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옵니다. 제가 우리 이현주 권사님, 장재현 집사님 이런 분들은 어, 지금도 이렇게 젊으시지만은 좀 이렇게 팔팔할 때 청년의 분위기가 날 때 그때 만났거든요. 러시아에서도 뵙고 근데 인생의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꿈꿨던 어떤 그런 인생에 대한 계획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가정 속에서 자녀를 돌보고 또 함께하는 사람과 또 교회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중직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 분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나이와 시기에 맞는 또 인도를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의 시기가 와 있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정해져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부 그 시간을 향해서 점점점 줄어드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염색을 하고 운동을 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해도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 번씩 우리 종말에 대해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그 마지막 부르시는 날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욕심이나 아주 막 주변 사람과 막 경쟁하는 거라든지 열등감 느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지구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마귀에게 속해 있던 세상 배경을 삼고 그 배경 속에서 거짓 왕노릇하는 영적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죠. 본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바보처럼 마귀만 섬기다가 마귀가 갇히는 마귀의 집,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시대의 종말이 오고요. 개인에게도 종말이 오고 이 지구도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에이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거는요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비슷한 사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이 정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분명히 실존한다면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내세관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만 강조하는 그런 내세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어렵지만 잘 참고 천국 가자. 잘못된 구원관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이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언론적으로 저 천국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 땅의 삶은 그냥 어려움 당해도 그냥 잘 참고 견디면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복음의 내용이라면 사람들은 그냥 순응하게 되죠.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이 막 복 달라고 하고 말이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경험했던 그 내용인데 소도 길거리에서 자고 사람도 그냥 길거리에서 자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소는 또 대접을 해줘요. 힌두 문화권이니까. 근데 제가 통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복음 편지 일과에 나오는 제목처럼 왜 행복이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왜 행복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순응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윤회 사상 속에서 다음 생에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고 견디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견디는 그런 방향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을 논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잘못된 내세관을 들이밀면서 가부장적인 사회에 어떤 순응하게 만든다든지 유교적 문화권에 순응하게 만든다든지 국가와 나라가 틀리게 해도 아무 소리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뭐 단체나 조직 속에서도 무조건 끌려가는 인생을 살도록 거기에 어떤 논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세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답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도록 가려워진 그런 내세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나사로는 고생 실컷 했으니까 천국 간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지옥에 간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거는 불교 이론입니다. 불교 이론보다 못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비록 가장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거지의 모습이었지만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 얼마나 축복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축복이냐? 이걸 말하는 거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고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순응해버리면 그건 더 큰 비극인 거죠.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두 번째로 좀 틀린 내세관은 어떤 게 있냐면 현실만 강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지구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상 천국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숫자까지 14만 4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하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대표적인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 그런 단체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죠. 틀려도 한참 틀린 소리입니다. 또 어떤 내세관에 문제가 있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틀린 겁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세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막 그 단체에 나와서 주님 재림 곧 오시니까 그거 준비하자. 예전에도 어, 그, 그 뭐죠? 그 10월 28일인가 온다고 이재로 목사인가? 그런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 네, 맞습니다. 근데 다 흰옷 입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기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을 다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왜냐면 뭐 주님 곧 오시니까 그 펀드금 가입했대잖아요. 그 돈 가지고 지도자들이 주님 오시는데 무슨 펀드금 가입해서 이자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기꾼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거기에 자꾸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잘못된 재림 신앙을 사상화해서 우리 대에 복음화해야 된다. 어? 다음 대까지 넘기면 안 된다. 물론 빨리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대에 우리를 통해서만 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넘길 수 있도록 우리의 노후도 그런 준비를 해야죠. 별장을 짓고 금융상품 가입해가지고 뭐 연금 받는 계획만 세우고 나중에도 잘 먹고 잘 쉬는 이것이 노후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노후는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의 준비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날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그거를 놓고 나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 노후 준비죠. 그래서 당대만 복음화해야 된다. 이 사상에 빠지면 굉장히 심각한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건전 신비주의의 사상이 있는데 자꾸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특히 날짜, 음성.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2000년 전부터 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막 뭔가 영적으로 막 어떤 체험하고 보여주면서 거기에 막 유혹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상식적인 책임은 다 내려놓게 만들고 뭔가 불건전 신비주의 집단 속에만 갇히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죠. 또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는 진짜 이단이 있고 사기꾼이 있습니다. 진짜 이단은 뭐죠? 진짜로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착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해외 유학 보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돈 다 모아가지고는 펀드금 가입해놓고 있고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방향이고 약속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하나죠. 언제 오셔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겨우 우리 애가 정신 차리고 공부 시작했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성공된 모습을 보고 나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가 이제 겨우 건강해졌는데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제 겨우 얼굴도 좀 이렇게 만지고 시술 받아가지고 예뻐졌는데 좀 시집장가 가고 그리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뚫고 성공할 지금 시점이 됐는데 주님 오시면 좀 억울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막 개척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좀 부흥할 때쯤 되는데 주님 오시면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럴 겁니까? 정말 바른 신앙인들은 언제 오셔도 좋은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빨리 전해져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언제인가, 날짜, 며칠인가, 이거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난 아줌마들 같아요. 남편이 외국 갔다가 언제 올까? 오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신경 쓰는 거죠. 막 달력에다 체크해 놓을 겁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이런 심보 아니겠어요? 종말의 날을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은. 올바른 여인 같으면 남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막 지루하죠. 언제 와도 좋다. 빨리 올수록 좋다.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올수록 좋은 거지. 뭘 그 날짜를 그렇게 신경 씁니까? 이렇게 내 세관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희미해지고 행위와 노력과 어떤 신앙 어떤 행위의 모습, 뭐 예배드리는 모습, 뭔가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 복음보다 위에 강조하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면서 속이는 내세관에 대해서 문제를 던져주는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뭘 잘못하면 축소되고 잘하면 늘어나고 그런 구원의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은혜를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이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세상 배경 속에 허우적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을 7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고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겪는 그런 모습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을 정말 누리고 바른 내세관을 갖고 있다면 전도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처럼 스스로 노력해도 답이 없는데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해야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돈으로, 성공으로, 사회적 지위로, 환경으로 자꾸 이런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30년, 50년, 60년을 쏟아부어도 내 심령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가능성을 누리면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처럼 살고 있는 거죠.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가장 당연한 인생의 방향이 없는 거죠. 결국 세상의 모든 방향이 목표로 삼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죠.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결국 너무 노력해도 안 되니까 힘드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틀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틀이죠? 점술, 무속,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마음을 담게 되죠. 해결됩니까?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개인의 멸망 상태 6가지로 붙들리게 됩니다. 완전히 근본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뒤따라오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합쳐져서 삶의 극단적인 어려움이 와서 끝내도 영원한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후손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는 이런 함정과 짜여진 틀과 올무에 걸려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빨리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내세관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좀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는 재앙을 스스로 못 이기는데 그래서 구원해 주셨구나.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 배경을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구원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서 뭐 조상님이 오고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되고 그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새가족분들이 있다면 제사를 지내면 죽은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귀신의 세력이 속이는 장난인 겁니다.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뭐 최면을 걸어가지고 최면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전생을 막 끄집어 와서 뭐 시녀였네, 내시였네, 뭐 왕선이었네, 장군이었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장구자 같은 소리 하는 거 들어보는데요. 그거 전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은 역사하는 힘이 있고 스토리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어떤 중요한 정신치료요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은 왕선이었나 왕선이었나 보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진짜 귀신이 와서 부모가 와서 뭐 그런다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 가만두겠어요? 죽어서 귀신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 살인범들 다 죽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고 올바른 내세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속는 겁니다. 진짜 죽은 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제발 여기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신 것은 이유가 2가지입니다. 누가 더 나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잠시 잘 먹고 있다가 평생 하나님 못 만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나으냐? 좀 어렵지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게 나으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거지가 되어서 못 살게 돼서 가난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그나마 구원이라도 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성공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것보다 이 구원받은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요.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이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육신적인 축복을 못 누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몇 천만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을 좀 뒤로 해놓고 먼저 이 축복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시켜서라도 이 축복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돈 많이 쓰고 막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뭔가 이렇게 궁핍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것의 반증이냐면 아직 한 번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 생명의 축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반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의 시간이 와도 그 순교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안 커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으로 간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이겠는가? 진짜 소원이 뭐겠는가? 불신자로 살다가 마귀 섬기다가 마귀 나라 지옥에 갔는데 이 지옥 간 자의 소원이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여기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고 말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거기는 교회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된다. 이 부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물 한 방울만 달라. 좀 식사 좀 차려주세요 이럴 텐데 밥을 하나만 달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거기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구원 못 받고 죽어서 사단의 나라, 사단이 갇히는 지옥으로 가면 이제는 거기에서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는 귀신론은 틀린 이론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영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 배경은 보장돼 있다면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237 현장과 또 5천 다민족 현장을 두고 선교대회가 열렸고 거기에 말씀이 주어졌는데 237로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뭔가? 그 길이 바로 TCK다. Third Culture Kids 콩글리시인데요. 다 문화를 소통시킬 수 있는 인재들. 그러니까 다문화 언어권이라든지 그 속에서 자라서 다문화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있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엘리트. 이 TCK들이 바로 237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237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면 이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플랫폼은 바로 지금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 또 교회, RUTC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우리의 분야를 두고 작은 RUTC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랩런트들을 하나로 또 그 리더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세워서 이들을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결국 복음을 알도록 심어줄 수 있는 인재들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237 나라 5천 미 전도 종족의 안테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복음의 안테나. 그리고 그 내용은 영원한 축복이다. 그 컨텐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TCK가 237로 가는 길이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 축복이 237에 산 지혜자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파송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알도록 심어주는 인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안테나를 세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축복이 이번에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내세, 천국 배경을 보장받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